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수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를 살릴 때 그냥 말로 살린다든지 혹은 기도 한번 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몸 위에 포개고 또 얼굴도 완전히 겹치게 해서 그러한 행동을 2번에 걸쳐서 했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다시 소성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즉,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나의 생명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이것은 4장에 나오는 마지막 2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2가지의 기적에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개인에게 행한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에 행한 기적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은 다 어떠한 개인을 향해서 베푼 기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 2가지의 기적은 선지자 생도들의 공동체에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길갈로 갔는데 길갈은 요단강 서편에 여리고 근처에 있는 성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진을 쳤던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바로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이 훈련받고 있는 학교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다음 세대, 또 차세대 주자들에 대해서 그가 격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온 나라가 다 흉년이 들어서 몹시 생활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위대한 선지자 옆에 앉아 있으면은 혹시 먹을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큰 솥, 가마솥을 이제 걸어놓고 거기다가 불을 떼고 아마 물을 가득 부었겠죠. 그리고 이제 국을 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을 끓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채소를 구해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3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자, 들포도 넝쿨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등 덩굴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는 지중해 연안에 재배되는 일종의 식물입니다. 거기에 맺혀 있는 들호박을 따서 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들호박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이 입에 굉장히 쓰다라는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일단 대단히 쓰고 또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아마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썰어가지고 국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국을 떠서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됐다고 말하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려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뭐라고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안에 독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쓰디쓴 맛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너무 국이 쓰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그걸 먹지 못하고 다 뱉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집에서 찌개를 끓였는데 아주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인 거예요. 거기다가 묵은 김치하고 이 돼지고기를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썰어서 집어넣고 각종 맛있는 재료들을 잘 넣어가지고 잘 끓였습니다. 근데 다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국자로 국을 탁 떠서 먹는데 거기에 뭐가 걸려서 나왔는지 아세요? 시리카게를 아십니까?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방부제가 그 국자에 딱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재료를 넣다가 무심결에 이렇게 쏟아 붓는다고 한 게 거기에 이 방부제가 들어갔나 봅니다. 방부제가 아주 펄펄 끓어가지고 같이 이제 녹아진 거죠. 엄청 맛있어요. 맛은 좋은데, 야,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게 먹었다가는 어떻게 이게 잘못되니까 그거를 너무 아까운데 진짜 이거를 울며 겨자 먹기라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아까운 돼지고기랑 그거를 다 버렸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꼭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국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그 들호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독성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본 엘리사, 이 상황을 듣게 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해결책을 내죠. 그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가루입니다.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죠.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자, 여러분 이 가루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가루가 지난번에 여리고 성읍의 물 근원을 맑게 만들었던 소금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약재였을 거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라면에 들어가는 스프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라면 스프는 어디 들어가도 그걸 살리잖아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가루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그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 가루 안에 가루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 신비한 효능으로 말미암아 해독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루가 해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려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의 기적이 나오죠.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가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바알 살리사는 그 위치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는데 대체로 세겜에서 서쪽으로 약 20km 근방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거기서 온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는 찾아와서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를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리떡은 처음 만든 떡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해 주었는데 처음 만든 떡이다라는 것은 추수한 이후에 첫 소출로 만든 떡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죠. 당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에게 이것을 갖다 주곤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한 개면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성인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개를 가져왔으니까 꽤 많이 가져온 거죠. 이것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드리는 선물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자기 혼자 다 먹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나오는데 4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리떡 20개면 많은 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 거죠. 이 100명의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대단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했어요?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 먹고 남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시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 마지막 44절의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여러분 이 기적 지금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기적을 볼 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베푸르셨던 기적, 그 오병이어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불리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고 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기적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이 기적에서는요, 이 국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양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질이 바뀌어서 성질이 변화가 오게 되었어요. 즉 독이 들어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 독이 해독이 되면서 상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상태, 맛있는 상태로 상태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기적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에서는 그 보리떡의 성질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떡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이 늘어났습니다. 양이 많이 늘어나서 20개였는데 100명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비유가 탁 떠오르면 참 좋은데 어떤 비유가 떠오르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여기서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서 하나는 누룩 비유가 있고 하나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매치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룩 비유는 뭐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여자가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누룩이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룩이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이 밀가루가 성질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질이 변해서 발효가 돼서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은 바로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는데 그 안에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이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늘 끝 정도 됩니다.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늘의 귀도 아니고 바늘 끝 정도 잘라놓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건 나중에는 점점 커서 나물 정도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놀 정도까지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괄목 성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 미미해 보이고 처음에 볼 때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 모임이 될까?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날까? 그렇게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지면 거기에 괄목할 만큼 성장해서 그렇게 크게 자라나는 것이다. 이게 이 겨자씨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겨자씨 비유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 이 두 가지 기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 천국 비유하고 절묘하게 매칭이 되는데 첫 번째 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양적인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변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을 위한 비유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적이라는 것도 역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은 마치 이 천국 비유처럼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양적으로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양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애쓰는 모임 가운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끊임없이 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할 때 때로는 지치잖아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낙심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 설교를 어떡하지? 할 정도로 굉장히 낙심되는 사건을 하나 만났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낙심됐던 것 같아요. 내용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근데 하여튼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참 진짜 힘드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을 어떻게 하나 하는데 감사하게도 찬양 시간에 참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전사님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이 회복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열악할 때도 있고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배가 고팠던지 선지자 이 엘리사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할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픈 상황, 낙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의 제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록 미숙합니다. 미숙하고 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내가 빛을 밝히고 싶고 하나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반사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헌신해서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에너지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시는데 격려하시는데 양적으로도 지원하시고 질적으로도 지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할 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되는 일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든 사람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